예레미야애가 3장 2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분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제9강 선민을 향한 중보자적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고통에 대한 절규 및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회복 노래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자적인 권면 보도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권면은 4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용의 분량상 이 부분을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을 기술한 본단락 24절부터 36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5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절대 신뢰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24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상반절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예레미야가 자기 심령을 향해 고백한 것처럼 내 심령에 이르기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한 주체가 내 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번역된 네피시는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나 생명, 마음, 영혼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굳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란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마음 깊숙한 곳, 즉 영혼의 각성에서 나온 확고부동한 고백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의 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레크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나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재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바로 본문에서 언급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처음 민수기 18장 20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가나안의 그 어떤 땅도 기업으로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땅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소유로 주어졌지요. 바로 그로부터 여호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이며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24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의 근거이며 소망임을 고백한 에레미야였는데요. 때문에 하반절인 본문에서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고백을 한 거죠. 여기서 바라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알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며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대상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것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에 대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 상반절에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에게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와는 기다리다, 바라다, 앙망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카와의 동사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이 믿음의 표현으로서 꾸준한 인내나 기다림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재난과 심판 때의 의인들은 이러한 기다림의 위대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26장 8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따라시는 구하다, 찾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심판이나 고난을 면케해달라는 것과 같은 구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즉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 구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과 같은 뜻,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본 문장이 본절 서두에 나와서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부는 좋은, 즐거운, 선한, 이익, 번영, 복지 등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사를 다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어떤 환난 중이라 하더라도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바라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일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앞선 21절과 24절에서는 이 단어의 동사 야를 사용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의 야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번역된 뚜맘은 잠잠히 조용이란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불평이나 원망을 토하지 말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27절에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선 26절에서 그 어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본문은 젊은 시절의 고난의 유익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깨베르의 어근인 까바르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연약한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에노시라는 단어와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람이란 노인이나 여성을 가리킴이 아니라 젊은 청장년 남자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어 젊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한편 여기서의 멍에는 고난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죠. 즉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 짐승의 멍에를 메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라며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쇠멍에를 메라 하여 쇠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멍에, 즉 젊은 날의 고난은 오히려 필요하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매우 유익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섯째는 28절에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앞선 26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음을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세부 바다드는 혼자, 홀로, 적막하게, 쓸쓸히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성찰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며 재앙이기에 그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메운 멍에는 그것을 누구이든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략으로 그것을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징벌만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의 연단과 하늘에 더 큰 상급을 주시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수욕을 겸허히 수용할 것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에 대한 29절부터 30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서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본절과 30절은 당면한 재난과 수욕에 대해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수용할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입을 티끌에 대라고 말합니다. 입을 땅바닥에 대는 행위는 절대적인 복종의 의사를 나타내는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또한 가장 겸손한 침묵의 의미를 함축하기도 하고요. 입을 땅바닥에 댔다는 것은 입을 봉하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눈은 오직 땅바닥만을 향하고 자신의 머리를 숙인 상대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처럼 자신을 극도로 낮추라는 표현이죠. 스스로 변명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30절에서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취할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 수욕으로 번역된 헤르파는 원수들이 무례한 말로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뜻의 하라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그런 조롱과 비난으로 배를 불리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수욕을 달게 받으라는 거죠. 그것은 이와 같은 자세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의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확신 권면입니다. 이에 대한 31절부터 36절까지는 내용을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권면이었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은 이후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설명은 3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결코 버리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꾸 변명이나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본절도 이유 접속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징벌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설명입니다. 즉 징계를 하시지만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본절 역시 32절 1절과 32절에 이어 세 번째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설명인 거죠. 본절에서는 징계를 가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징계는 죄악된 삶을 청산케 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상 주시려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4절에서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그랬습니다. 앞선 31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준 부분이었죠. 그에 이어진 34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밝혀준 부분입니다. 즉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시르는 노예, 죄수, 포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때문에 주석가들은 바벨론에 의해 갖은 약탈과 만행을 당한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다 내의 연약한 자들을 총칭한 표현으로 해석함이 합당합니다. 즉 그동안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약탈한 죄를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앞절과 비슷합니다. 유전무죄, 도전유죄라는 말과 같이 이 부정한 재물을 받고 부정하게 재판을 하는 유다 사회의 부조리한 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2장 6절에서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아모스서 2장 6절 8부터 8절까지인데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본문은 바로 이 내용과 동의 대구를 이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36절에서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당시 유다가 당한 재난과 고통은 당연히 저들이 받을 심판을 받는 것임을 이렇게 표명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고난은 부요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내린 평가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24절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앞선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참담함을 쏟아놓은 절규였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25절에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과 심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선을 베푸시는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부는 좋은, 즐거운, 선한, 이익, 번영, 복지 등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이는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사를 다 유익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26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7절에서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죠. 여기서 좋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부는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역시 고난은 힘이 큰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죠. 고난이란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신구약 성경에서 고난은 그렇게 나쁘거나 불행스러운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은혜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곧 은혜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부자가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자가 축복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어려운지 이어진 24절에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임을 말씀한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이어진 11절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원리가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성도가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듯이 고난은 사실 부요보다 더 큰 축복인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패역을 부리기도 어렵고 언제나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축복 중에도 가장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본 단락 전체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27절에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죠. 28절에서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멍에는 사실 바벨론 포로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멍에가 하나님께서 메우신 것이니 잠잠할 것을 권면한 거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수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9절에서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스스로 변명하는 일체 행동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앞선 30절에서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절과 마찬가지로 얼마의 고통이든 어떠한 수욕이든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했죠. 첫째는 31절에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는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심판이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죄악된 삶을 멈추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무궁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고통을 고난을 그대로 감내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심히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날 때죠.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이 비루한 자라는 뜻은 비열하고 사악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시위대장이었던 아비새가 저의 머리를 베겠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한 말인데요.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데 어찌 그 징계를 받지 않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아들의 반역도 그러했고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것이기에 피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다시 다윗을 환궁시키기 위해 더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진 36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37절에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현실이라 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극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며 단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더 뜨거운 하나님 섬김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한 하나님 말씀 순종과 충성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바 되면서도 오직 하나님 뜻을 쫓는 진실함으로 인생을 승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진실함으로 명운을 걸었습니다. 사로잡 과부는 한 움큼의 밀가루뿐인 절박한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자기의 운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생활비 전체가 두 렙돈뿐이었던 가난한 과부 역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인생을 승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풍부한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을 더해 주시려는 목적에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고난이라도 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란 오히려 부요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진리 깨닫게 해 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오히려 고난이 부요보다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현실이든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현실을 만나든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 더 하나님을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귀한 저희들의 하나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